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 본문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지식, 기술, 그리고 고도의 문화 생활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무의식 깊숙한 곳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릿고개를 지내오신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우리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회가 되어졌죠. 옛날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 각자 개인적인 내면의 세계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폴 틸리는 여기를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 첫째가 공허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져도 또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배워도 노력을 해도 이게 채우지 않는 텅 빈 마음들이 현대인의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의 문제요, 의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치타가리를 계속 이 일을 해야 하지? 라는 그 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마다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마다 그는 공허감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죠. 이 텅 빈 마음, 현대인에 있는 이 텅 빈 마음이 메울 길이 없다, 메꿀 길이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자로 지적한 것은 죄책감입니다. 남들에게는 내가 바르다고 합니다. 이제껏 바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정직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이 정직함인데요,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인들 자기 잘못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압니다. 내 도덕성이 항상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지죠. 감기만 걸려도 벌 받은 것 같고, 무엇 하나 삐걱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 아닌가 하고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 괴로워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이 가혹한 심판이요, 내 양심을 짓누르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게 죄책감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 회색 그림자가 이렇게 죄책감으로 우리를 짓눌러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생명은 어디까지 가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냐?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는 것은 분명한데 죽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고민들이 있어서요, 이 공포감에 휩싸이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림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허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공포감이라든지요,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쫓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맥스웰 멜츠라고 하는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인의 95%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이 나온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비껴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비교의식에 휩싸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과 꼭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더 어떻고 남보다 어떻고 하면서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끝도 없이 이 몰려오는 이 공허함을 메꿀 수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어서 생활이 잘 살고 넉넉해지고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이런 공허감, 죄책감, 또 공포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부르심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서 오라.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남녀가 이제 혼인하여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렇게 혼인 관계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바람난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되지죠. 호세아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간 아내 고멜을 데려온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부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처럼 함께 살도록 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지는데, 바람난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난 그 아내, 용서하지 못할 그 아내처럼 보이지만은 그를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사는 것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품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서의 표현을 하면은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아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산에서 헤매이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허와 죄책감과 공포로 떨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령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뜻밖의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메타노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오라만 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에서 보면은 돌아오는 자를 불타는 듯한 사랑으로 다시 기꺼이 맞아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람 피고 떠난 고멜에게 다시 오라기만 하면 다시 사랑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본다면 날마다 이슬을 내리듯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내리듯이 은혜를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이슬을 내리듯 이렇게 은혜를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한편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죠. 이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은 자주 범하는 죄 때문에 늘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부드럽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미 나의 자녀들아 이 표현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인지요. 나의 자녀들아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약함을 이해하고 자녀가 잘못한 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자녀들 향해서 붙들어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아버지, 축 처진 어깨에 부축해 주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신 아버지의 믿음직한 사랑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첫째는 죄를 범할 때마다 몇백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이 몇 번을 범하더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입니다. 죄의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죄를 범할 수 없는 연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1000번 만번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1000번 만번씩을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십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창조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정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또 정한 마음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2달 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이야기죠. 근데 저는 탕자의 비유라기는 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기어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눠받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제 아버지 집 밖에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되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아는 내용처럼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예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다만 자기 아버지에게만 속해있던 이 아들이 이제는 낯선 한 인간에게 품꾼으로 예속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가 얻은 아버지 집 밖에서의 자유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 주인에게 예속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이 두 주인 중 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 사이에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루터가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생활이 이 두 주인 사이에 전쟁터라고 루터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어느 주인을 섬길 것인가가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결코 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욕심대로,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한 주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하겠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자유롭기를 원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 자신을 단절시킴으로써 자유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가 얼마나 미련했던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는 지금 쇠사슬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구나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은 대주리에서 비통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으로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삶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잃었던 아들이 다시 영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집을 나갔던 아들이 전보다 더 성숙해서 달라져서 와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궁극적인 주제는 탕자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궁극적인 주제는 인간의 불성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에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기쁜 소식으로 읽고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은 그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고자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어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맞아줄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 고생하는 아들을 치긴히 여기십니다. 측은하다는 말은 헬라어 본문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애간장이 끊어졌던 것이죠. 심지어는 아들 대신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허물로 겪을 고난과 아픔도 대신 받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변호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것이 무엇이고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자유로우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자애로우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연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게 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해 해 주신 이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슬을 내리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측은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